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탄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참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봅니다.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한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 냉랭한 이 시기에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가슴 훈훈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또 전쟁 속에 있는 그러한 역사인 때도 있었고 또 가난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겪고 있는 감정, 또 고통, 또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 친아버지는 제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모르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며 또 육신으로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왕의 명으로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시켰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출생한 그 본적지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고 또 누가 돌아가셨고 가족이 몇 명인지 그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이 발달돼서 이제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하면은 다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 시대에는요, 자기 본적지 고향에 가서 그 신고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저도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는 곳에서 다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본적지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해서 제가 충남 당진 합덕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참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은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는요 꽤 거리가 됐어요.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험난한 길을 가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그 남편 요셉이 태우고 나귀에게 태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도 성수기 되잖아요.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난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늦게 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임산부를 태우고 가려니까 아마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구한 곳이 어디냐? 여관에 그 이제 짐승들을 묶어 놓았던 그 마구간입니다. 뭐 나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 놓았던 그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한 켠에 집을 대충 깔아놓고 거기서 한 대짬을 자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이 다 돼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때에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과거 시골 외양간에 가보면 그 소 염을 주는 통, 저도 봤거든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구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으니까 그 구유에다가 집을 깔고 강보를 깔고 거기에 신생아인 예수님을 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아무튼 인종별로도 우리는 황인종이고 또 백인, 흑인이 있어요. 그 어느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그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는 것을 다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저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어느 그 귀족 부호의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거기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도 박사님들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 경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도 양을 치는 목자도 또 천민도 누구나 다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국간에 오셔서 또 면회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하시고 하는데도 이 신방 면회를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면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면회를 신청해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고 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힘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국간을 찾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임금님이 공장 직공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기름때 묻은 옷으로 변장하고 공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천한 일을 몸소 행하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갈아입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을 알면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누구 안다고.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 알면 그냥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분이 나하고 친하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짐의 그 목적으로 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목수의 아들로 더럽고 냄새나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고 스스로 채찍에 맞으시고 스스로 더럽혀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요 귀한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처럼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국간에 낮아진 주님을 찾아가는 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삶이 되고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그 집에, 그 가문에 태어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문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문이 좋은 부잣집이나 왕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불교의 그 석가모니는 왕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왕이신데 왕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 많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은요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 야곱 그 후손이에요. 또 가문으로 볼 때는요 호족 왕의 가문이었어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요셉의 가문은 평민 가문이 되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왕의 그러한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 가정과 가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이제 오게 되고, 또 다윗 왕에서부터 솔로몬, 또 여고냐 왕까지 14대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평민으로 14대가 흘러서 42대에 거쳐서 완전히 그 가정이 죄인의 가정인 것,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 가정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런 그 14대에 걸쳐, 그 뒤로 다윗 왕부터 여고냐까지 14대 왕이 됐다는데, 다윗 왕부터 여고냐까지 그 14대 왕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세워졌던 왕은요 50%, 7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왕이 7명이에요. 어찌 보면 그 왕가로서의 그 자존심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가문에는요 여러 여인들이 시집을 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는요 수많은 여인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결혼 과정들은요 사실 부끄러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집을 온 여인들 중에서는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 중에는요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본 며느리 다말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 2명을 감추어 주었던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고요. 또한 모세 율법에는 모압 여인하고는 장가도 가지 말고 또 모압 족속하고는 시집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또한 다윗이 간음을 한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의 피가 예수님의 그 조상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드렸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의 어떤 음란함, 이런 것들의 피가 예수님의 가문에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므낫세와 아몬의 피가 그 가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더러운 피가 그 집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더 고귀하고 깨끗한 가정에 보내지 않고, 비록 왕가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들은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음죄와 살인죄와 또 여러 가지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셉의 가정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가문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덮어 쓰시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가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가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들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처럼 우리가 아주 형편이 없고 깨어지고 몰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 그것도 죄가 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 그 가문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꿔서 말하면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해서 그분께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은 가문도 하나님이 이처럼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과거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감리의 성도님들, 또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1년에는 더 소망 있는 한 해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접어서 탁 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신문에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심판, 여러분 이 3대 복음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임하리라는 주님의 그 축복의 선포,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어떠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예수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정말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이 선물이 뭔 줄도 모르고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선물을 받고 이미 그것을 요즘에 언박싱 한다고 해요. 선물을 열어본다. 우리가 그 선물을 이미 열어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선물을 여러분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